오늘은 그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는 부분인데, 어떤 그 신학적인 이론보다도 가장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어떤 권면들을 함으로써 히브리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을 했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그 신학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그 출발점이 우리의 실생활로서 결론을 맺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어떤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와 어떤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신약의 성경들이 편지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화면이 두 개로 나뉘었네. 그렇구나. 그래 이제 13장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말씀이 선명하고 우리가 실천하기 아주 쉬운 글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다른 어떤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지만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난주 12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는 이것, 그리고 연구한 도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는 이 12장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삶은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도 13장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딱 실천 사항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죠. 자, 첫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그 어떤 그 사랑의 그 어떤 권면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 하는 것이 참 의아스러운데요. 이때에 그 팔레스틴 지방, 그러니까 그쪽에서 유대 지방 거기에서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렵고만하게나마 알고 있다시피 손님이라는 것은 그 옆집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조금 뭐랄까 어떤 그 손님이라 하는 사람은 어떤 그 여행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오고 가지만은 굉장히 그 어떤 그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어떤 목적에서 여행을 가지만은 막연하게 굉장히 뭐랄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 배낭객 정도. 근데 배낭객은 아주 그래도 좀 편한 편이죠. 돈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 정도는 비슷한데, 근데 이때에 히브리서 독자들이 겪는 상황에서의 손님은 굉장히 역경에 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접하기. 손님이 어떤 때로는 뭐랄까 순회 교사일 수도 있어요. 순회 교사도 손님이라는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나그네 방랑객일 수도 있고, 하여튼 외부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나에게 우리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종종 있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손님들이 우리에게 교회로 찾아왔을 때에는 교회의 손님으로 왔을 때에는 어떤 신앙의 동지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웃 동네 멀리 있는 이웃 나라에 있는 같은 믿는 신앙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연상을 하고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오늘날 우리에는 좀 이런 손님이 잘 없죠. 이런 입장이 친 손님은. 그래도 가끔은 있죠. 자, 3절에 보면은 또 여전히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듯한, 그러나 그 시대 히브리서 독자에게는 굉장히 어떤 와닿는 그런 말씀이 3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유로 인하여서 핍박받으면서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마찬가지죠. 신앙의 이유로 인해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라. 생각하라 하는 말이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그냥 막연히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생각하라 하는 말은 그냥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는 말이죠. 이 생각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좀 힘든데 요 말을 이제 들으라 하는 말하고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 좀 들으라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가 경청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들으라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생각하라 하는 것도 그냥 뭐 머릿속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떠올려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라는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현대 이제 우리나라 문법에는 이제 어법에는 들으라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절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더 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오늘 21세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 비슷한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물론 뭐 로마 지하에서 어쩌면 오늘보다 성도덕이 더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의 상황보다는 그러나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가볍게 여겨진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결혼이라 하는 게 굉장히 무겁고 또 중하고 약속 중에 굉장히 큰 약속이다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하라 하는 거, 이때도 히브리서 독자들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와닿는 거죠. 그때보다도 오늘날 이 돈이라 하는 화폐에 대해서 경제 교환 수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집착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이제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습니다만 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성경에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에 대해 생각할 거냐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우리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요. 이 말씀을 쫓아가기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자는 많은데
그들의 행동이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부합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답답한 거죠.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 오늘날 현실을 갖다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를 많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라 해야 되죠. 즉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과 어떤 그 행실의 결말들이 이렇게 같이 은행이 일치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그럼 다른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조금 힌트가 나오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봤을 때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 음식을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경건 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하는 거, 피를 먹지 마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음식 이제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하는 이제 구약 율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 규례들이 많은데, 요걸 이제 정결 규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위생법입니다. 위생법을 어떤 그 종교적인 의무에 이제 붙여서 이제 모세 율법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음식에 대한 율례를 갖다가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기가 경건 생활을 잘 한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지켜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다른 교훈의 하나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인 것에 목숨 걸고 덤벼든다는 거죠. 이런 걸 또 이제 지키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 신앙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다. 여기에 목매일 필요 없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열등한 신자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떤 그 다른 교훈들이 많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각양 이상한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사람이 1등 신자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2등 신자다 이렇게 하고, 또 새벽기도 잘 나가는 사람이 1등 신자고 새벽기도 못 나가는 사람이 2등 신자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할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다양한 어떤 우리 기독교인의 문화적 전통이 있어 왔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초월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외에도 다른 교훈 많죠. 이렇게 우리가 영지주의라 해가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영지주의라 해가지고 이제 좀 어떤 뭐랄까 할까, 그러니까 실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교훈들이 있어왔고, 여러 가지 어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할 때 어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이사 날짜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영지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나 다른 교훈이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이제 9절 하반절에 봤을 때는 이제 쓸데없는 규정, 그런 데 이제 목숨 걸지 마라. 그런 이제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절부터
12절 정도까지는 저도 조금 이제 퀘션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넘어가서 이제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영구한 도성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머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5절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늘 찬미하는 언어적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여기 보면은 입술의 열매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언어 생활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어떤 그 언어 생활을 하자 하는 것들이죠. 자, 16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말로 들어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제 그 선을 행함으로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하고 같이 원론적인 말이죠. 근데 뒤에 보면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서로 이제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16절에서는 이 같은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율법에서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화제, 소제, 그다음에 거제, 이런 어떤 제사를 그 이미지를 연상해서 이제 완전히 제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유교식의 제사를 드리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 그 유교적 제사 이미지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장선상이 있지만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에 대한 이미지를 180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실생활에서 성제를 사랑하고 이제 무슨 물질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제사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다면은 이제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 그러한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이죠. 이 16절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기운이 나는 대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17절에도 마찬가지 이제 자기들의 리더에 대해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20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죠, 그죠? 마지막 인사인데 이 마지막 인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이 흘린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며 또 21절에 봅시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이루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서 이루게 나간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중요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 굉장히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식으로 하고 마감 인사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디모데를 나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나의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레벨의 교회 리더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걸 봐서는 근데 제가 봐서는 사도 바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디모데가 성숙하고 어떤 감옥의 고난을 받고 해서 이제는 성인으로 대접해 주었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이 디모데다 하는 거, 요 정도. 뭐 힌트지 이걸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 대제사장 되셔서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한번 히브리서를 마쳐봅니다.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조금 피곤해서 목소리에 힘이 빠져서 죄송합니다.